오늘 제목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를 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건이랑 용진이가 요즘 시험 공부 때문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용진인가 용건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이 어렵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하냐면, 나도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나도 머리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웃었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매달려갖고 막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 어제 이렇게 하면서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용진이었던 것 같아요. 용진이가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중1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나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나도 여전히 이 문제를 풀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그러고 있구나.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구나.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풀어가서 정말 대박을 칠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나도 공부할 게 있구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자체는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씀이 어려워. 그 말은 너무 재밌어.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수업만 재밌지 않아요. 영어만 재밌지 않아요. 말씀은 그거의 몇 배가 더 재밌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언제든지 달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자.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건데요. 자, 보시면 율법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그림자가 뭘까요? 자, 우선은 율법의 그림자. 율법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또 율법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틀려도 돼요. 그날에 틀리면 큰일 나요. 지금은 틀려도 돼. 결론적으로 알면 돼, 나중에. 그죠? 지금은 많이 틀려야 돼요. 많이 틀려야 됩니다. 율법은 무엇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답만 말하시는 우리 뭘 하시죠?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예수와의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율법은 예수와의 그림자야. 막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시험이 오잖아요. 언젠가 낙제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네, 몰라가지고 낙제 받으면 통과 못합니다. 재시험의 기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어요. 우리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자, 봐요. 여기에서 율법은 예수와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완성됐다,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실체,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율법 요즘에 좀 바빴어가지고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율법과 예수와는 달라요. 완전 별개예요. 자,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예수와의 그림자가 아니고요.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네, 그러면 장차 올 것들이 뭘까요?
네, 뭐 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 그죠? 또는 뭐 부활체, 뭐 그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앞으로 올 내세 그 나라를 담고. 자,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현 세상의 현재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현재를 나타낸다면 율법은 뭐의 그림자라고요? 내세의 그림자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네, 그 나라에는 율법의 신명기 28장에 그 불순종으로 일한 건 없겠죠. 왜? 다 순종만 하니까. 그죠? 어떤 하여간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율법이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구하고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율법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추구할 때 결론적으로 내가 얻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게 참 모습은 아니죠.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죠? 자, 율법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 짓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죄 짓지 말라고. 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 짓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도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율법이 완벽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제사를 그쳤을 것이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동물의 어떤 희생제사도 있지만 어떤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대속제일 같은 게 있잖아요. 대속제일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 해마다 그날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사실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특강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어떻게 찾냐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유대 문화, 성경적인 문화를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별을 걸어놓고 정말 토라 스크롤이라든지, 또는 뭐 기도하는 거, 야훼를 찾는 거, 또는 어떤 레위기에 써 있는 그것처럼 막 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춤을 추는데 계속 야훼. 근데 야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너무 성경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은 난 스불론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화를 찾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저는 유대인이요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안에 성경적 문화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있던가? 네. 자, 말씀에 그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 샤밧도 마찬가지죠.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즉, 그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육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찾는 것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인 거죠.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뭐 대속죄일이라든지 또 샤밧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법도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이 안 해요. 네, 당연하게. 그런데 나는 잘 모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샤밧을 살고 있고 대속죄를 살고 있고 유월절을 살고 있어요. 문화로 계속 내려와서 하고 있어. 그죠? 하고 있어. 정확하게는 잘 모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서 랍비가 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서 거기 알리야 시켜요. 그들 안에 살아있는 성경의 문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럼 가르쳐요. 더 가르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알리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실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속죄를 보면서 좀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근데 대속죄를 했어요. 대속죄일도 제정했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그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반드시 그날은 너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해라고 하는 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죠? 그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동물의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아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알고 계시다? 뭐를 알고 있다? 우리가 죄질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거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질 거 알아요. 그래서 대속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괴로워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한 명도 그날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는 알아요. 기본 전제. 우리가 이런 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도 못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그거요, 뱀의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뱀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러면 사단의 법을 지켜요? 세상의 법을 지켜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불완전한 율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죄지을 전제를 두고 대속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 완전했다라면 내가 대속죄를 드렸어요. 또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죄를 안 져야지. 완전히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또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율법은 그림자다. 아직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율법이 불완전하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임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두루마리가 다 예수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나 그 말씀에 예수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자,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자,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예물을 싫어하실까요? 왜 안 기뻐하실까요? 자, 번제의 의미는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속죄제라든지 하나님 제가 다 드릴게요 이러한 어떤 그 마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다 주는 삶.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어떤 걸 기뻐할까 좀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죄를 짓고 와갖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와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펑펑 울면서 잘못했어요 막 우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와갖고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칭찬해요. 그리고 와서 기뻐하고 나 일주일 잘 살았어 회개할 게 없네 이러면요 교만하다 그래.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물론 완전한 진정한 돌이킴 기뻐하죠. 그러면 그럴 짓을 안 하는 걸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돌이키는 거 기뻐요. 근데 더 기쁜 건 뭐예요? 돌이킬 짓 좀 하지 마. 이걸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싫어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와서 회개하는 거 싫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순종을 해. 울면서 회개하지 말고. 울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지으려고 결단하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면서 막 뒹굴면서 내 머리털 다 뽑으면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위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야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혹시라도 용서를 받더라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고 안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죠? 혹시라도 용서를 받아도 죄의 대가는 안 없어져요. 형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죄는요 씨앗이에요. 죄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속죄제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뭐를 기뻐한다? 순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순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져요.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맨날 회개하고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패하러 오셨다고요?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한 거죠. 그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죄가 없는 거를 원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걸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요거 이전에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 죄를 사라지게 하는 거죠. 사실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게 예수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죄를 없애러 오셨구나. 그러면 어때요? 완전한 세상이 되겠죠. 인간도 완전해지겠죠. 죄를 안 지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세상도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고, 율법도 불완전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율법이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첫째 것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신대요. 첫째 것이 뭐예요? 네? 죄지는 육체? 불완전한 율법? 또 죄를 지는 행위? 우리 당연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 둘째 것이 뭐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첫째 것은 율법을 말하죠. 불완전한 율법을 패하시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운다. 요 뒤에 있는데 둘째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것을 폐하셨다. 둘째 것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것이 뭐예요? 첫째 것 율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 죄를 씻지 못하는 불완전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첫째 것이 율법이 맞아요. 첫째 것을 폐하신다. 왜 폐하시냐?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다. 이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너무 헷갈리고 너무 괴롭죠?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나?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 시편에 똑같이 시편에 아까 기록된 것과 같이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시면 제사와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구라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이게 예수와의 사명이죠. 기록된 거. 메시아께서 하실 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뭐가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예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내 예수와의 심중에, 그죠?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율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율법, 여러분의 율법이 율법 전체가 다 불완전하고 다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율법에 우리가 중심, 강령이 뭐였죠?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가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육체의 예법, 손 씻고 이런 것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기를 사랑이라. 이게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러면 율법이 다 뭐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첫째 것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새 언약, 심지어 새 언약도 율법이죠. 왜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이기 때문에 둘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폐하다 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걸 말해요. 육체의 예법. 율법 중에서도 육체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도이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래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제일 하는 게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 봐라, 예수와까지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 폐했어. 성경에 분명하게 폐했다라고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율법에, 그죠? 1.1약도 결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destroy가 아니라 fulfill을 하기 위해서 왔다. destroy,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가득 차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가득 차게 될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폐하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 율법을 폐하는 시점이 사실은 개혁의 때잖아요. 개혁의 때. 개혁의 때가 언제일까요? 율법이 그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이 이제 폐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히 죄가 예수와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그래서 양심이 씻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 개혁의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육체를 벗고 부활체를 입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뭐 그 시즌이 돼요. 하여간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타이밍, 물론 개혁의 시작은 초림이에요. 개혁의 시작은 초림이지만 완전히 진짜 개혁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진짜 죄가 없는 세상,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겠다. 그래서 양심을 씻어서 완전히 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가 사실은 내세의 언약이에요. 왜요? 예수와께서는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개혁의 때가 헷갈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벌써 폐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했어.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무법천지가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 반대, 절대 반대, 죽여.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애 죽여. 막 수간, 뭐 수간하는 사람도 있어. 뭐 죽여. 뭐 이렇게 완전히 이거 굉장히. 근데 이걸 보면서 어머 하나님 모두 죽이라고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죄악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법도 동성애에 대한 금지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남자 여자만 창조했어. 중간 회색지대 없어. 뭐 이런 거. 그냥 남녀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도를 딱 세웠다라는 거죠. 이 법도를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법도, 거룩함의 법도, 또 남녀에 대한 그 성 정체성 법 없애버려. 그리고 동성애 이거 법 없애버려. 그냥 뭐 이런 거 없어. 남녀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 이걸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금 우리 법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그거 안 돼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호와의 법도만 회복해도요. 정말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질 거예요. 법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에 한 명씩만 있어도 여호와의 법을 위해서 나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그 회복을 위해 살겠어. 이런 사람만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천국같이 회복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시기를 잘못 생각해갖고 너무 빨리 폐했어. 법을. 여호와의 법은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없어도 돼. 이렇게 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벌써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불법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헷갈릴 때, 하나님의 법을 빨리 폐할 때 어떻게 벌어진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 원래 거룩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는데 거룩한 자라 됐어. 왜요?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내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와의 피가 적용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 끝났어. 이렇게 말해요. 율법 끝났어. 근데 이 율법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샤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많은 교회에 못 가는 이유가 그래요. 다른 교회에 가면 너무 마음이 막 찢어져요. 막.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멸시하는 말들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부서져 갖고 제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많이 못 가요.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워서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 5장 24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건 뭐가 우리를 지켜줘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호소해요? 법원 가서 호소하잖아요. 나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법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율법 줬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너가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지 막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켜주려고 주신 게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룩한 법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는지 여러 가지 그런 법도를 줬어. 근데 그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않아. 멸시해. 그러면 이 법을 멸시한 거예요? 이 법을 말한 사람을 멸시한 거예요? 그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해. 그럼 여러분 아빠들 여기 있으잖아요. 아들한테 아들아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아들이 개무시해. 아 죄송합니다. 아들이 그걸 따르지 않아.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비참자자. 말씀과 나를 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가 이 말을 나는 되게 사랑하는데 이거는 하기 싫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딱 1차적으로는 얘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 딱 들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얘기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절대적으로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거죠. 창조주 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아버지를 멸시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여호와를 멸시해요. 여호와를 멸시해요. 대놓고 멸시해요. 율법을 땅에 떨어뜨리고 밟죠. 멸시하죠. 율법을 누가 지키냐? 난폭한 어떤 옛날에는 아주 난폭한 하나님이었다면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또는 막 굉장히 뭐 지킬 수도 없는 걸 주셨다. 이거 굉장히 멸시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멸시의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헛되다. 예배가 헛되다.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그들이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용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이거 폐하셨어.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 죄로 충만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율법, 거룩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죠? 너무나 거룩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땅을 파고 법궤를 숨겼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법궤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다. 발견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우면 그것을 땅에 올려서 지성소에 둘 거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가 숨긴 것을 아직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니까 아버지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숨기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죠? 법궤를 옮겨요. 어떻게 옮겨요? 네, 법궤를 그 소에다 올려가지고 옮기다가 흔들려서 웃사가 잡고 웃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는 뭐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제사장이 어깨에 반드시 매야 되고 그렇게 옮겨야지만 안 죽는구나. 아무나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죽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심지어 율법에서도요. 손 대지 말라 죽는다라고 써 있어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는 율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다. 우리 저기 보시면은 시두르가 있거든요. 시두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 내가 죄를 졌어. 이 법대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복이 있대요. 왠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됐거든요. 왜 복이 있냐면 왜 복이 있을까요?
그날에는 망하지 않으니까. 오늘 망해도, 내가 이 땅에서는 망해도 돼. 이 땅에서 혼나 하나님한테. 막 이러니까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죠. 하나님의 법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날에는 안 망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복되도다. 이게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윗도 그걸 배운 거예요. 울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어깨에 이렇게 매게,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봉이 있잖아요. 금으로 된 거. 그걸 어깨에 딱 매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저 그걸 딱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나냐면, 우리나라에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꽃가라고 하죠. 가마, 맞아. 꽃가마라고 하죠. 가마 태우고 갈 때, 그 다음에 이 종들이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그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그 가마 안에 누가 있어요? 신부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꽃가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꽃가마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토라가 들어있잖아요.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은 율법이 신부구나. 그거를 너무나,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이 신부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살아내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결국은 신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 어깨에 메고 갈 때 가장 귀한 게 뭐냐, 거기에 중에서 어깨에 왜 메고 가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건 법궤가 아니죠. 법궤 안에 든 것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가장 귀한 거다. 이게 결국 히브리 문화에서 이게 흘러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귀하다.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율법이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 살아내는 자들이 결국 이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폐하러 오셨어요.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바로 그날에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사실 거기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그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자신의 몸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이걸 기억해야 돼. 기다린다. 언제까지? 죄가 없는 세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에는 뭐가 없을까요? 네?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자, 예수께서 난 죄 없는 세상을 위해 왔어. 그 말은 뭐예요? 그 세상에는 사망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피, 예수와의 새 언약, 이게 적용되는 나라가 어딘지 잘 봐야 돼요. 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왔어? 그러면 사망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와의 오심은. 그래서 예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다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다 굴복할 때까지. 마지막 원수가 누구예요? 모든 원수 중에 마지막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사망.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답을 말해버렸군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사망이 멸망해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 죄가 사라진 세상.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죠. 그 세상이 바로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원수가 예수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사망이 멸망을 받고 난 다음이 바로 새언약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언약 시대, 죄가 없는 세상,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세상, 영원한, 그죠? 이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야 돼요. 사망이 없는 세상이 언제라고요? 이때 마지막 원수가 멸망받은 후에, 그 후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러한 새 언약 시대, 이 시대는 맨 처음에는요, 부활이 먼저 있어요. 맨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셨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예요? 강림하실 때 재림. 자, 예수와의 부활은 초림과 함께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그 후에는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마지막이 되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칠 때인데요. 그때까지는 왕노릇,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죠? 메시아 왕국 때에도 사망이 아직 있어요. 그때도 천년왕국 시대에도 있어요. 당연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사단이 풀려나죠. 그죠? 한 번 더 무적응해서 올라와요. 한 번 더 미혹하고 전쟁이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심판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원수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요. 사망도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한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단 다음에 영원한 나라, 그게 바로 새언약 시대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나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불못에 던져주는 게 둘째 사망인데, 뭐가 던져준다고요? 무엇과 무엇?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음부가 뜻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무덤 지옥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죠? 영원히 불타겠죠? 근데 지옥도 불타버려요. 이거는 뭐를 알 수가 있냐? 자, 새언약 시대에 들어가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일이 없는 거죠. 지옥이 영원한 어떤 형벌을 받아요. 그죠? 지옥조차도. 그 다음에 사망도 형벌을 받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는 새언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양심이 써졌으니까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뭐예요? 지옥도 없는 세상. 그 나라에는 지옥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고, 이게 바로 타이밍이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시대라는 것을 뭐예요? 새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첫 하늘과 첫 땅에서의 법도이고요, 새 언약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는데, 언약에 따라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언약에 따라 부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언약으로 부활을 하고요.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언약으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의 법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죄송하지만 그것도 언약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불순종의 언약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언약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 언약이 내가 순종의 언약을 사냐 불순종의 언약을 사냐의 뿐이에요. 어차피 언약은 이루어질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순종의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저주의 언약을 선택할지,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 아니에요. 자, 70점 맞았습니다. 어떤 부활로? 아,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모르시는군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아멘. 심판의 부활. 영원히 심판받는 걸로. 너무 무섭죠? 네, 여기서 자,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가느냐, 요거 차이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그 부활 이후의 삶의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는데요. 자, 물어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다시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 날이 언제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를 말을 했냐면, 모든 통치하고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굴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 있다. 이런 게 자,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뭐라 그래요? 모든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해가지고요. 자, 그 타이밍, 개혁의 때까지 설명을 했죠. 개혁의 때, 이제 내세 영원한 세상, 요 때까지 딱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은 또한이라고 번역된 그거는요, 헬라어로는요, 계속사예요. 계속사. 그리고 또는 그러나, 여기 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말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또한 다른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이러면서 성령이 증언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러한 언약을 맺을 거야. 자, 그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 후로는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게 이런 거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다시는 제사가 없을 거야. 다시는 기억도 안 할 거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지었던 죄악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거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아까 말한 원수가 다 굴복해서 우리가 완전해졌을 그때를 말해요. 백보자 심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운 글인지 알겠죠?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사람이라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날 후로는 맺을 언약이 이거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I will make with them. 이렇게. 나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맺었어가 아니에요. 나 이런 언약을 맺을 거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속죄제가 필요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 그 육체다. 이게 어디 성소일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죄도 없어요. 그죠? 죄가 없어. 제사 다 필요 없어. 이제는 회개도 존재하지 않아. 지옥도 존재하지 않아. 저주도 없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담대하게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휘장을 열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휘장이 예수와의 몸이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오해해갖고 이것 봐 담대하게 들어가도 된대. 그래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갖고 성전에 딱 가갖고 지성소 딱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저기 그 마카비서에 나오는 헬로도로스인가 그 사람처럼 딱 했는데 손이 안 움직여. 몸이 묶였어. 그대로 쓰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가장 거룩해. 심지어 율법이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이라도 방울 달고 들어가게 해라.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 죄악 때문에 죽었다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데리고 나와요?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라고. 끈 달고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떤 인간이 거기에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를 왜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시죠. 자, 우선 요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왜? 휘장이 예수와의 몸이니까. 그럼 이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을 설명하고 있죠.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있는 휘장은 예수와의 몸의 그림자겠죠. 그림자겠죠. 그러나 뭐예요? 아직은 그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히브리서를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조금 나중에 그거는 할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늘 성소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뭐라고요? 죄가 없으니까 저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께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얼굴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얼굴이 누굴까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예수와의 얼굴일까요? 여호와, 예수와의 얼굴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봤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특별히 예수와를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와는 어린 양으로 계속 말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얼굴.
뭐예요? 여호와 아버지 얼굴을 그때는 보게 될 것이다. 왜요? 바로 새롭게 산 길, 예수와의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거룩하신 분이 온 분이 다 죽어버리니까 못 오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안 오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 하늘의 성소를 또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와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게 있었죠.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8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 지성소를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첫 장막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성소, 장막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장막은 첫 성소를 말해요. 첫 장막.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지성소는 내 평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까지의 비유인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버지께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 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동문 있죠. 동문은 누구만 통과가 가능하냐면 메시아, 예수야만 통과가 가능하죠. 그래 왕으로 오신 예수야만 통과 가능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문을 막아놨어요. 동문은 있는데 막혀 있어요. 지금도 가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수야의 오심을 보고 싶어갖고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사람들 무덤이 쫙 있어요. 그 주위에. 그러면은 동문을 통해서 이 막혀 있는 문이 왜 있는 걸까요? 어차피 예수아가 올 때까지는 그 문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무리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고 막 난리를 쳐도 아니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이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요것만으로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다. 아직은.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과 하늘이 공존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씻겨질 수 없을까요? 예수와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씻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씻겨졌어요? 양심이 씻겨졌다면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를 짓죠.
그러니까 씻길 수는 있어요. 씻을 수 있지나 우리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와의 피로 또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씻는 연습을 계속해야죠. 온전해질 때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완벽을 추구해야죠. 죄를 다 이기려고 노력해야죠.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요.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할 수 있다.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승리하였다. 너도 할 수 있어.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거죠. 그런 거.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예수와의 새 언약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죠. 왜요? 예수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계시긴 해요.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영과 육이 공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과 첫 언약은 공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실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실제라면 천국이 필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통치받는 거를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법 같은 거 없어요? 그저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신 예수아가 계세요. 그 왕이신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래서 어때요? 죄를 계속 이기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저주가 사라지죠. 당연하게 죄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죠. 순종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영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어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훈련받는 거지 실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새 언약, 내 안에 이미 새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새 언약이 뭐라고요? 저주가 없어. 죄가 없어.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연습이라는 거죠. 새 언약이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 새 언약을 완전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나라에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개혁은 시작되었어요. 초림과 부활과 함께. 그러나 완전한 개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타이밍은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충성된 예수와의 믿음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가 뭐냐면 faithful이에요. 되게 충성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그걸 안 올렸네요. 내가 공유를 안 했네. 아까 보시면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요 헬라의 원뜻이 뭐냐면요. 공인된 믿음이란 뜻이에요. 공인된 믿음. 소망이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 헬라 원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야? 프로페션 나오잖아. 전문적인 그 뜻이 나오잖아요. 뭐 교수도 프로페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헬라의 믿는 도리 요 원 뜻이 뭐냐면 공인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한 믿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믿음을 붙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뭘까요? 공언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 율법 알아?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 백성이라 말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이해해? 말씀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 믿는데요. 근데 뭐라고요? 공인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여호와께서도 인정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도 인정하는 믿음,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인정하는 그 믿음. 이게 공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떠올랐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공인된 믿음 하니까 여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로 올라가리로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공인되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그 수많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공인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공인된 믿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는 천사들의 방문을 되게 많이 받고 예수와의 진짜 사랑받는 그 사역자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나라에 가니까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영원히 고난받을 거다. 영원히 심판, 유황불에 불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공인돼야 돼요. 그럼 공인된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도대체? 네? 네, 말씀, 표, 그리고 답이 다 나왔어요? 계약대로 해야죠. 계약서에 나온 대로 해야죠. 계약서대로. 맞죠? 계약서대로.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온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직접 대면하면서 계약했다니까요. 계약서대로 해야 돼요. 계약대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이게 공인된 믿음이에요. 계약서대로 해야 돼. 계약대로 해야 돼. 계약대로. 계약 내가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약서 딱 내놓으면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계약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그렇게 영원히 불못에서 불탔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렇게 해요. 셋째 천사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7번째 나팔 천사예요. 마지막 나팔 천사. 4번의 나팔 천사가 지나가고 나머지 세 천사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오늘 갑자기 나가는데 화로다. 왜? 그게 너무나 고난이 크니까. 근데 그 화 중에 마지막 화, 3번째 천사, 이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천사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이들은 공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짐승의 표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이거 운동하는 분 있죠? 짐승의 표는 절대 안 받아요. 막 찌라시 뿌리고 막 엄청 막 하는데,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표죠, 인이. 표를 받았어요. 도장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짐승의 인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뭘까, 누가 짐승일까, 뭐 이런 666 이걸 보면은요, 원래는 그 666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숫자의 666이 아니라 아랍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랍어로 똑같아요. 제가 그 말은 안 할게요. 아랍어. 왜냐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그 아랍어라서 사람들이 그 짐승은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짐승,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주권자가 이슬람 나오고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이슬람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그분들 앞에서 내가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이러한 고난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표가 뭘까?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표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실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 그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의 표가 뭔지. 이게 바로 다음 구절에.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삽니다. 이슬람 막 일어나고 있죠? 이 이슬람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인간들이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혐오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한 고난의,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언젠간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표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짐승의 표를 받거나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린 반드시 경배하게 됩니다. 그게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계명 지킨다고요. 계명의 진짜 뜻이 뭔지 알아요? 모든 명령들이에요. 모든 명령들.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예수야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계명을 세워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무리 헷갈린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는 믿음. 결론적으로 진짜 믿음은 왜? 너무 헷갈리는 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그 가식을 반대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한 행위를 반대한 건데, 이거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반드시 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들, 모든 명령을 당연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여호와의 표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뭐예요? 이마,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손을 묶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써 준행할게요. 그 다음에 테필린이 심장을 향하죠? 내 감정도 내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뛸게요. 이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표는 말씀,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모든 명령들을 말해요. 저 명령 지키는데요. 그래도 율법을 안 지키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기독교인들도 안 지켜요? 아니요, 지켜요. 지켜요. 그죠? 생각해보면 지키는 거 많아요. 많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명령. 일부를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가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지. 그러니까 뭐 샤밧 안 지켜요? 너 샤밧은 안 지켜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샤밧은 심지어 헌법과도 같은 거죠.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너무나 큰 계명을 버리면서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필린 이 성구함이죠.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어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렇고 예수와께서도요, 이 언약에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공인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그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게 진짜 공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관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내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들려요.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너무 달라. 왜? 내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 죽이겠다고 막 가니까 딱 뭐라 그래요? 라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 딱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만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너에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야곱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는 하나님 뭐예요? 야곱은 받는 자인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다시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 생각하는 의로움이 일치해야지 된다. 여기서 마지막 6.2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뭘까요? 말씀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될까요? 면류관? 뭐더라? 6.25? 저는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뭐가 될까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멘. 장로님이 조금 낫네요. 역시 모세 장로님. 네,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나와요. 그 법도를 지켜야 그게 우리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되어서 신부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추구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소서. 언약을 폐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새 언약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법에만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민주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